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최근에 다시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늘 듣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셔도 우리가 음성을 들어도 수풀 속에 숨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죠. 지금 뭐냐면 죄악을 져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주 틀리죠. 아담은 하나님을 이미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음성으로 말씀을 해도 주가 두려운 거예요.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주님을 숨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아니에요. 죄를 범했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숨어요. 그전에는 안 숨었어요. 아니, 이미 알아왔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유일하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도 이미 숨었어요. 전에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자고 알아요. 그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숨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귀절로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함께 보는 말씀 뭐냐면 목마르다고 했더니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인데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60만 명을 매일 만나를 주셨던,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분이 반석을 쳐서 물을 달라고 그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세가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물을 주셨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처럼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큼 화가 나냐면 내가 맹세한다. 이 동네 이름은 마싸다. 마싸.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 다툼. 그들은 나와 다퉜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다투고 주님을 시험하고 사는데 몰라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는 주님과 다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실 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늘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맹세하셔서 내가 다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분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12장이군요.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게 주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불렀던 그분이 지금 히브리 백성과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만질 수 없는 불, 주님이 여기에 강림했을 때는 이런 불이 시내산에 붙었어요. 그리고 흑암과 폭풍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겠어요. 모세만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 아니하시기를 구했어요. 더 이상 음성을 그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저 지금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성경을 이야기처럼 선포하면은 더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나누는 것은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게 이게 알게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의심해 왔어요. 처음 믿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쓰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썼다는 게.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와 이들을 통하여 1.1획도 정말 썼나. 그런데 성경을 계속 찾다 보니까 성경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어요.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이 우주가 완전하게 지어진 것처럼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인간은 추워서 살지 못하고 조금만 태양에서 가까이 가면
불타요. 놀랍게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가까이 가도 얼어 죽고 멀어지고 얼어 죽고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여러분, 여기 주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지구를 지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그분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완전한 성경을 지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어떤 때는 성경을 덜덜 떨리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할 때 두려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지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인도하려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을 쓰실 분들은 쓰세요. 이제는 뭐 검색을 하니까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제가 이 얘기 할게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어요. 어느 분의 음성이라고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에요. 워킹 갓이라고 있어요. 워킹. 걸으시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지금 이 창세기에 계시된 주님이 날이 서늘할 때, 이 단어는 번역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성경은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 성경은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하여간 바람이 있을 때 동산을 거늘었어요.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람이 일 때 주님이 동산을 거늘었어요. 에덴 동산을. 참 신기한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낮에는 더워서 안 거느셨나? 해가 지고 서늘해지니까 그때 거느셨나? 인간 같은 주님이시죠.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같은 거예요. 날이 더울 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날이 서늘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지니까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산을 거느리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내산 앞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서워서 그냥 모세만 말하면 되고 그냥 듣는 것도 힘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독자를 내게 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죽음과 같은, 그의 순종은 죽음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그런 죽음에 이르는 순종. 그때 내리치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어제 나눈 설교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서야 알았나요?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모르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칼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서 있었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져온 것 중에 노획물 중에 11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는 출생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아주 긴 부분을 설명을 해요. 자, 최근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했던 주님은 막 두려운 분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다가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허물이 드러나고 롯을 건져주고 그랬더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났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횃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그 사이에 횃불, 이 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기 원한다. 이 약속은 뭐냐면 언약은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는데 그 다음 이야기 뭐가 나오냐면 그 구출한 롯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다 보니까 이 성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그때 세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롯은 전쟁에서 건져주었는데 이제 롯을 전쟁이 아니라 심판에서 건져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이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앉아 있다가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이 셋이에요. 사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문 앞에 있다가 보게 된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여호와예요. 아니, 시내산에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셋이 왔어요. 그래서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을 굽혀서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발을 씻게 해주시고 쉬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죠. 8절에 가면은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세 사람에게.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나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선다면 두려워서
우리가 신의 산에서의 그분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음식을 여호와께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에 가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그런데 여호와만 남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분이 33절입니다. 18장 33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여호와께서요 없어지셨나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도 헤어진 거예요. 여호와가 서 있다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겠죠. 그냥 혼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저는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요 여호와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으로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말 다 한 거예요. 두 천사는 두 명이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럼 단둘이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없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19장 1절에 가면은 저녁 때에 이 저녁이에요.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두 천사가. 여기서 이제 19장 1절에는 두 천사라가 나와 있어요. 근데 18장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천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사들 둘을 같이 와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송아지 고기와 엉긴 젖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전에 17장을 읽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주까지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는 소돔 고모라에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밥을 먹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헤어진 거예요. 그 전 이야기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세상에 줄 쳐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에 왜 3장에나 걸쳐서 멜기세덱을 말하는지 평생 듣지도 못한 말씀을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주님이 계시되는 이야기와 히브리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이 시작되잖아요. 천사와 바람을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걸쳐 얘기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에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에 대하여 예레미야서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회개한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언약.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사람처럼 가까이 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분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습니까? 육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하나님 아버지건 아버지 하나님이건 여러분 그분이 육체 안에 가두셔서 성막 안에 거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막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그래서 레위인도 가까이 오면은 죽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말해요. 아무나 오면 죽여라. 성막에 오면 죽는 거예요. 시내산이 두려운 분이라는 게 감춰져 있어요. 음성도 없고 지진도 없지만 하늘이 불타지도 않지만 성막은 그 추억을 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죄인들은 가면 죽는 거예요. 꼭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을.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저는 뇌출혈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런 부분을 보게 됐어요. 하여간 새벽에도 제가 큰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두렵도다. 아들 앞에서도 새벽 3시에 두렵도다. 간호원이 지나가고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두렵도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님이 어떠한 부분을 보게 됐죠. 근데 그분은 그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밥을 먹은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탈 것을 보내신 분이 아브라함 말이에요. 50명 말고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 정도? 주님 30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10명이면 좀 불타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은요.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아담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리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얘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성막에만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며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만나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 계셨어요. 그분은 육체가 마치요 지성소의 휘장처럼 육체 안에 계셨어요. 그걸 나오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사기와 그 구약의 말에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다들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나 보구나. 그런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긴 과정을 떠나서요. 히브리 백성이 배워왔고 계시됐던 주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크고 두려우신 분인데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근데 오늘날에는 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율법 없이 은혜 가운데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율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은혜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거꾸로 말해요. 지금은 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한 자 외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는 냉정해요. 주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음식을 주신 분, 그 대제사장. 근데 그분은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단어는 체험한다는 단어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야다. 안다는 단어는 체험했다는 단어고, 안다는 것은 연합돼서 하나 되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못 견뎌요. 여러분, 아기가 안 보여봐요. 못 견디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 않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전에 주님을 체험했다고 해도 전에의 체험은 못 견뎌요. 그걸로는 안 돼요. 지금 안 보이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교리만 들어도 만족한 거예요. 성경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어서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견딜 수 없는 새벽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왔다고요?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설명을 잘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서론, 본론, 결론을 예수님이 잘 다 그렇게 말했나요? 예수님은 전부를 말씀하셔도 한 부분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지적으로 깨닫게 되면 다 알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지금 회개 없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하루에 새벽기도 설교가 벌써 30분, 40분씩 설교하는데 일주일 동안 30분씩 사람들 시간이 아까워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 설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만 하고 얼마 차이도 없고 안 듣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지식으로 만족하는 단계가 와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단어만 앞으로 나아가도 주님을 기뻐하며 갈망하게 되는 새벽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문법,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주님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과정을 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전쟁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주님이 멜기세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 이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만나기 하기 원한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회개고 거듭남에 해당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이 히브리서의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새벽에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이 없이는 성경을 알아도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도망가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